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따져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 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그 대단한 선지자처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추상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지난 한 달 말씀드렸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그리고 대단한 역동적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 바로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리고 성전 가득히 나타나는 강물처럼 아주 역동적인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호의적인 반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메시지와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았습니다. 건설보다가는 파괴가 일어났었고, 희망보다가는 절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이 52장이나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인애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한 단어로.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품성인 정의와 공의를 한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외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52장을 걸치면서 그는 수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짧은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업적조차 나타내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카하 나비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도 그의 메시지대로 나타난 적도 없었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을 한 단어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해 본 적도 없었지만은, 그의 강력한 무기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어느 선지자들에게 진정성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선지자만한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연히 물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우리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거짓된 눈물도, 위장된 눈물도, 사기꾼의 눈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성이 담긴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밑에서 솟아나와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하고, 그 진정성을 담고 있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에카나비라고 불리워지는 그 선지자의 이름, 바로 예레미야.
오늘부터 다시 두 번째 금년에 시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가 약하고 변덕스러운,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포장하려 하는 거짓된, 위장된 눈물 따위가 아니라, 그는 거친 파도와 맞싸우는 온몸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표출되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파도더미와 맞싸우고 있는 그분이기도 합니다. 세차게 떠내려오는 그 파도더미를 거칠게 올라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수많은 동족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52장이나 걸쳐서, 그래서 세상은 그를 가리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그의 입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좋은 선한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정치력을, 안정된 경제력을 구사하고 있었던 그때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증언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었고, 전달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기전에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멸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은 훨씬 더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고 그의 외치는 예언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바뀌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 4명의 왕을 걸치면서 나라가 혼란되어졌지만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 우리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차라리 항복하자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애굽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의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매국노라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1636년에, 그 전에 1632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은 다시 쳐들어온 청나라, 병자호란 때 청나라, 장수였던 용골대라는 장수를 중심으로 파죽지세로 바로 밀고 내려오죠. 서울까지, 한양까지 내려와서 엉겹결에 강화도 가는 길도 막혀버렸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조 임금과 신하들. 이때 우리나라는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김훈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작가가 옛날에 카레노래라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유명한 글인데, 실현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정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명분을 앞세워서. 실천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명분은 투쟁해야 되는데 분명히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들어와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단 1%도 없습니다. 예조 판사였던 김상은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실천할 수 없는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열흘, 20일, 30일이 지나가면서 성 밖에 있는 조선의 한양에 있는 많은 도성의 사람들은 점점점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짓밟히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조 판사죠. 그는 최명길이라는 분입니다. 최명길은 항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항복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골도에게 타협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도 나왔으니까 가는 장면에서 그 화살이 날아오는데 화살을 피하지 않고 의연히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항복하자라고 말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최명길 그분은 이조 판사로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나라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천 가능한 치욕을 원합니다. 항복하자고. 더 이상 남한산성 안에 양식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임금마저도 힘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 죽어가고 백성들의 생활은 핍박이 엄청난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항복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까? 아직도 중요한 대답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명분이냐 실리냐의 싸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작했던 그때에 그가 목격하기 시작한 세상입니다. 조선이란 나라 인조 임금이 인조 반정을 통해서 강해군을 몰아내고 나서 청나라가 막 일어날 때 있는데 우리 이 조선은 청나라를 업신여기고 왜라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명나라를 붙잡고 있었던 그때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지금 아수르란 나라도 없어지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어느 나라를 붙잡아야 살 길이 있는가?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9장 1절 읽어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이 밤낮으로 말할 적이 없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듣지도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본 환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see? 제레미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고. I see the boiling pot. 끓어오르는 팥이지만은 가마솥을 말하고 큰 솥덩어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tilting away from north.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펄펄 끓어오르는 끓는 가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마,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죠. 16절에는 1장 16절 봐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의 에너지, 그 국가의 에너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우상 앞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양면성이죠. 그들을 향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온통 에너지 전체를 제 살궁리만 품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여 부글부글 끓고 있는, 펄펄 끓어올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요. 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의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마솥에는 모든 것을 모읍니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가마솥은 오랜 시간 불을 떼고 기다립니다. 끓어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무르익을 때까지, 끓어오를 때까지 참고 계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의 가마솥, 진노라는 심판의 가마솥 속에 모아두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북의 바벨론 나라가 너희들을 향하여 침략할 것이라는, 펄펄 끓어오르는 물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끔찍한 무서운 환상,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마그마 지구 속에는 어느 지점인가 끓어오르는 불덩어리 마그마가 있습니다. 끓다가 끓어오르다가 언젠가는 제일 약한 지표면을 향하여 뚫어 나오게 됩니다. 불덩어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환상이 끓는 가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이 뜨거운 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환상이고, 임박한 그 환상의 사건이 곧 이루어날 것이라고 보여주는 사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헛된 일에, 우상의, 가짜의, 거짓의 에너지를 쏟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것을 들어서, 아니 들을 필요도 없이 조금만 건드리면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는 쏟아지고야 말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피할 수 있다라고, 어느 동네는 산꼭대기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오늘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내일도 피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거, 지나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우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사인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도 안전할 수 있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재난과 재앙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게를 피해 갔다라고 설마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뭘 보니?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 똑바로 보았다고. 북으로부터 from north disaster라는 북으로부터 엄청난 재난이나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봐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살구나무 환상이었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이 끓는 가마인데 저는 끓는 가마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 뭘 보느냐고.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그것도 40년 이상이나 그가 바라보았던 살구나무 환상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전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위협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한 채로 외쳤던 이유가 살구나무 환상 때문입니다. What do you see, 제레미야? Yeah, I see. 난 지금 보고 있다고. The branch of almond tree. 우리가 말하는 살구나무, 아몬드 추리죠. 살구나무 속에 있는 씨앗이 아몬드이기 때문에 작년 2월 달인가? 2월 벌써 거기 우리를 안내해주고 설명해주었던 가이드가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라고, 아몬드라고 말했습니다. 살구나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살구나무 환상. 이 살구나무는 사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몬드, 사케트. 이 단어는 소케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켜볼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살구나무의 의미는 추운 겨울 속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얼어붙은 땅에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아몬드라는 열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봄이 오는 소식을 추운 땅에 다 얼어 죽은 것만 같았던, 아니 이 긴 겨울 속에 이제는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 속에 꽃을 피우면서 생명의 역사를,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니, 이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의 환상은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쏟아지는 그 속에, 심판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환상이기도 합니다. 살구나무 환상.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의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늘 커다란 살구나무 위에 올라갈 때가, 놀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살구나무 아니면 감나무가, 그리고 가수원들이 멀찌감치, 동네 시골이니까 한 번은 살구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이 나무 저 나무 걸치면서 다리가 찢어진 적도 있었지만은 나무 가지가 매우 약한 가지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생존력이나 생명력은 끈질긴 나무죠. 끊임없이 살아나고 연약한 가지이지만은 이 본 것이 뭐냐 하면은 브랜치 오브 아몬드 트리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그 연약한 가지, 그러나 그 가지 끝에 붙어 있는 꽃, 그 꽃은 새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하고, 이 고난 속에, 이 핍박 속에, 이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이 심판 속에 거두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살구나무의 환상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구나무를 성전 안에 등잔대도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어느 순간 속에서도 먹구름이 덮여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깨어 있는 살구나무처럼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는 의미에, 금초대이든 등잔대이든 살구나무 모양 가지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고 성전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났었던 꽃은 살구나무 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살구나무 꽃은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그들에게 살구나무의 의미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고집이 그렇습니다. 살구나무의 별명은 성급한 나무, 깨어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한 채로, 누군가는 희망을 꺾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심판 속에서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빨리,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꽃을 피워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급한 나무처럼 새벽을 기다리다 못해 새벽을 깨우는 사람 심정처럼 꽃을 피우는 나무, 아몬드 사케드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이죠. 본문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걸 지켜보겠다고. 너 뭘 보니? 예,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다른 데와는 전혀 이런 대답하신 적이 없는데, You have seen correctly, exactly. 너가 본 것은 정확한 것이야, 바로 본 것이야. 무슨 뜻인 줄 알아? 내가 이제 지켜볼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지켜볼 거야. 나의 말을 어떻게 듣고 행하는지 내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말이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폐허가 될 것인지,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라고.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험지를, 리트머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나라마다 자랑합니다. 아니, 어떤 나라는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처지에 놓여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나라별로, 국가별로, 정부별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때로는 개인별로, 종교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볼 것이야. 그게 살구나무의 환상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오늘 서론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기족이나 정통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에스겔처럼 중앙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온 그런 선지자 출신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어느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쫓겨 피난 가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후임자를 정할 때 중요한 그 세자를 누구를 책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신하들이 어떤 세자를 밀 것인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임금, 그의 후계자를 누구를 정할 것인가? 암논이 있었지만은 제거되었고, 압살롬 있었지만은 그래서 반역을 해버렸지만 실패해버렸고, 이제 남은 왕위 계승의 1인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신하들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매우 눈치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달리아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밀게 됩니다. 세자로, 왕으로. 거기에 많은 장군들, 요압을 중심한 대단한 장군들과 신하들이 아달리아 제사장 편을 들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계승하자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그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사독이라는 선지자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후계자가 되게 밀고 있는데, 결국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을 손을 들어주죠. 이때 패배한 아도니아 일당들 쫓겨나죠. 그 중에 아달리아란 제사장이 아노돗에 추방됩니다. 이제 그는 중앙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고, 성전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되고 말았죠. 패배한, 더 이상 이제는 힘도 권력도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형색에 모여드는 패배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나돗,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앙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냥 삐뚤어진 마음에, 패배한 사람들이 그냥 삐뚤어진 마음에 우리나라는 망한다라고 떠드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매도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우리 곁에 찾아올 텐데, 우리를 침략할 텐데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고 떠들 때 그들은 저놈이야말로 매국노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나돗 출신,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무슨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것도 오랜 동안, 가장 40년에서 50년 가까이나 하나님의 입으로 세워놓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거절하고 있죠.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봐요. 나이가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 적어도 20대는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나는 아이라고 자신의 부끄러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는 몰락한 가문의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중앙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 나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말도 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로봇이나 조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때로는 별별 변명을 다 하고 살아가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갔기에 나도 누군가의 것을 훔쳐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이거 우리의 권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가 말 못한다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는지 정할 것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든지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라비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호아마르 야훼라는 선지자들이 언제나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입에 넣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심지어 에레미야 입에 손을 대면서 너 이 입에 내가 나의 말을 두게 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 예레미야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약속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아이라는 단어는 내 혼자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방패가 될 수 있는,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인사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에스겔의 뜻이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름을 이렇게 지명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세웠어. 그것이 예레미야의 뜻입니다.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뽑을 것을 뽑으라고. 잡초는 뽑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점점 번지게 됩니다. 뽑아서 던져버리든지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죽여야 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잘못된 것은 그냥 아까워서, 아니 보고만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아니면 흉물스럽게 남는 것은 파괴하고, 때로는 파멸시키고 아예 흔적도 없이, 때로는 그 그림자가 쫓아와서 여기에 옛날에는요, 전에는요, 거기서는요 떠들 수도 있으니까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려라. 너가 하는 일이 이것이라. 왜? 새로운 일을 건설하기 위하여, 새 일을 세우기 위하여.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그래서 뽑아야 될 것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파괴시킬 것은 파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파멸시켜야 될 것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주지 못하는 것을 파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무너뜨려라. 부서져라. 동네마다 세워진 우상 신전을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엉뚱한 에너지에 끓어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때로는 지옥에 끓는 가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려버려라.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분노가 부글부글 활활 타오르라서 언젠가 쏟아버리면 끝이니까 그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때로는 명분으로 너는 매국노라고, 아니면 때로는 너를 하나님을,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라고까지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일을 당할 것이야. 당하고 말 것이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가 견고한 성급이 될 것이며 새기둥이 될 것이며 노성벽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견고하게, 누구도 너를 손댈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흔들 수가 없을 것이고, 이 말만 전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우호를 전혀 받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끊임없이 내 말을 전하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치료약이, 치료제가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인가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종된 바이러스가, 변이된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악종으로, 독종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겠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니?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떠들고 살아갑니다. 들은 대로 그냥 떠들고, 심지어는 더 왜곡하고 과장하고 오해하면서 떠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What do you see? 너 뭘 보고 세상 살아가니? 예,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했고, 이미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들에게까지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시집가는 딸아이 어머니가 밤새도록 옆에서 울고 있고 있죠. 남들은 결혼 잘한다고, 시집 잘 간다고, 부잣집에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시집 식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랑은 괜찮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시집 식구들, 층층시하의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동생, 시올케들까지 다 그 사이에 어떻게 견딜지.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빚덩어리에 놓여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밥해야 되고 온종일 빨래해야 되고
저녁에는 풀목이며 달해야 되는 다림줄에 깨매야 되고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어머니는 아니까. 예루살렘의 폐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것이 진정성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고,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징조,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쌓인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종말인 것 같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더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가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앞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금이 되어주시고 새기둥처럼 잘 박힌, 그리고 노상벽처럼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넘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장막터, 여러분의 육신이 될 수 있고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속에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2월 달이기도 합니다.